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며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더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예배 속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1절로 1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의 배경 속에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배경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숨기려고 급급해했죠. 어느 정도는 숨기는 데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측근조차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의 측근 중에 거의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우리아가 죽고 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거의 한 1년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죄가 지적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한 고통들과 그리고 다윗이 겪었던 그러한 그동안에 있었던 그 기간들의 심정을 다윗이 토로하는 본문이 바로 32편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한번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네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여왔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지? 뭐가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지? 왜 내 뼈가 쇠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 일을 해도 아프고 저 일을 해도 아프고 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지금 꽉 눌려 있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풀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네가 죄를 범했어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지적이 아팠던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동안에 눌렸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아이가 태어난 데까지는 1년이 걸리죠. 대략 10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한 시기가 또 몇 년이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심정은 최소 1년에서 수년까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압박을 받은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무언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지금 압박이 일어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누르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서 나를 믿음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끊임없이 푸싱하고 압박하고 짓누르는 하나님의 구속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 일들이 생각들이 일어났지만 원인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3절입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 옛날 성경에는 토설치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를 꺼내놓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숨긴 거예요. 숨긴 거예요. 감춘 거예요. 숨긴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우리와 그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그래,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숨겼지만 내가 왕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세운 왕이,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겠어? 그렇다면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죄를 드러낼 수 있나? 이 왕권이 무너질 거야. 이 왕국이 무너질 거야.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차라리 내가 그냥 떠안고 가는 것이 좋겠다. 뭘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죄를 숨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죄를 숨긴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죄의 지적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1절 2절에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한 것 없이 죄를 용서한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행한 것 없이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의 복이 하나님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자기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압박하고 붙잡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니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 행한 것 없이 죄를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이 이야기가 불편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성도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거부감이 드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내 깊은 삶이 내 사생활이잖아. 그건 드러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그래서 불편한 건데, 그런데 이것이 가벼운 이유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죄와 타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그래,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지지.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 내가 잠시 미뤄놨다가 나중에 내가 회개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지금 직분자인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지금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지금 교사인데, 나는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죄사함의 문제는 나는 그 단계를 지나왔어 이미. 우리가 아이들이 게임할 때 아이템들, 우리 아이들만 게임하지는 않죠. 요즘에 어른들도 게임 많이 하는데, 아이템을 얻기 위해 뭘 해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게임하지 않습니다. 레벨업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레벨업. 그렇죠? 그 아이템이 하나 딱 생겨요. 그럼 그 아이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죄사함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나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나에게 필요한 단계는 지금 그 단계가 아니야.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어떤 일들을 나타내야 되고, 나는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러한 이야기들은 흔히 이야기하자면 단계론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죄사함을 그냥 우리의 단계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단계, 그리고 나에게는 이미 끝난 단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또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의 순서에 보면 결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고백하고, 교제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약 단계다, 죄사함이 우리가 밟아야 할 어떠한 단계, 한 번의 단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뭘 고백해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고백해야죠. 죄를 사함 받고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막 교회로 오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계다라고 한다면 그냥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단계라면. 그런데 사도신경은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고백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과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죄 사함과 교회의 관계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단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매일같이 고백하잖아요. 매주 같이 고백하잖아요. 물론 매주 고백하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매주 우리가 교회로 불러요. 교회로 모여요.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방향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그냥 그 단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조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단계가 아니라고요. 한순간의 단계가 아니라고요. 사형리 전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형리 전도할 때 핵심적인 원리를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하게 해요. 물론 그것을 따라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를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먼저 따라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여는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따라하는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단계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시편 32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 또한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최소 1년이에요. 최대로 잡으면 얼마까지일까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3년) (4년) (7년)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했고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수년간. 그런데 무엇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압박, 하나님의 누르심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뼈가 상하도록, 뼈가 아프도록, 꼼짝달짝 못하도록 뭔가 계속해서 그를 짓누르는 거예요. 아마 다윗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압박되는 그것을 해소시키고자 내가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을 더 했을까요? 희생제물을 더 드렸을 수도 있는 거고 더 귀한 제물을 찾아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는 거고 예배의 횟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수년간의 그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죄에 대한 그의 완고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자꾸 회개하라 그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기네.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완고한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 완고함들이에요. 더 무엇을 더 해서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이에요. 예배의 행위는 했지만 그에게 점점 그 완고함 때문에 그를 하나님은 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에서 시작돼요? 제도적인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완고함을 깨버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먼저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라 그랬죠. 그것을 고백한 이후에 죄사함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사도신경의 고백은 개인적인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는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당신 죄사함 받았어? 언제 받았어? 그걸 느껴?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은 일회적이거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직시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행위를 돌이키는 것. 우리는 이것이 교회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고백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와 죄사함의 관계 속에 우리가 알을 것은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평생 있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고백하는 이유, 우리의 죄사함은 단회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죄사함을 득템했으니 다음에는 신앙을 득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회적이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들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회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전파를 잡지 못하도록 방해 전파를 쏘는, 전파를 차단하는 전파를 쏘는 장치들을 해놔요. 왜? 중요한 회의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안 되잖아요. 일부러 그런 장치들을 해놨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졸업식이었던 것 같아요. 참석을 했는데, 졸업식인지 목사 안수식인지 참석을 했는데 15분 만에 핸드폰이 나가버렸어요. 하루 이틀을 써도 충분한 핸드폰 배터리가 15분 만에 광탈돼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전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지국과 끊임없이 핸드폰은 주기적으로 전파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전파를 차단해 버리니까 핸드폰이 기지국의 전파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쏘는 거예요. 15분 만에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유지가 돼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광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내던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나는 지금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는 죄와 싸워야 할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죄와 싸워야 할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는 것, 성도가 죽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죄와 싸우는 영적 투쟁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지하시는 그 방법, 교회를 통한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돌이키는 그 회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회개, 그걸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뭘 구해요? 죄 용서함을 구해요. 동등한 위치에 놓고 봤어요. 무엇과 무엇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매 끼니 때마다 먹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위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날마다 끼니 때마다 우리가 누려야 하고 맛보야 해야 될 성도들의 영의 양식인 거예요. 다윗이 왜 뼈가 쇠하도록, 뼈가 상하도록, 뼈가 아프도록, 뼈가 시리도록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죄사함을 먹지 못했으니까예요. 그 영혼은 지금 쇠하여 가고 있는 거고, 그 영혼은 지금 아파가고 있는 거고, 그 영혼은 지금 뼈가 시려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 헌금을 위해서 모이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그 본질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바로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9절에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는 재갈로 굴레로 단속한다는 얘기예요. 왜? 무지하니까. 왜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너희가 무지할 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말씀에 선포되는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손으로 너희를 단속할 것이다. 너희를 붙잡아 주던 그 손으로 너희를 누를 것이며 너희를 단속할 것이고 너희에게 굴레를 씌울 것이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시편 32편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봅니다. 10절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오늘 왜 그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뻐하란 얘기예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기뻐하고 나의 삶을 바꾸려는 말씀을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힘내라는 이야기하고 복 받으라는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매일같이 회개하라 그러고 바꾸라 그러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너무나 사람들이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나는 안 바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아닌 기업의 경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 다윗이 느끼는 이 기쁨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5절은 이야기합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그 진노로 우리를 누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회개에 합당함을 얻기를 원하셔요. 교회가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 죄사함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해요. 사람을 눌러요.
사람을 착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교회와 바른 말씀의 선포는 결코 사람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막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없는 그런 장난감이나 로봇이나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그냥 일회성으로 소멸돼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러한 죄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8절과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그리고 3장 13절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십시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2절은 이야기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교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완고한 것과 교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어떻게 사람이 교활해지느냐? 죄를 고백하지 않을 거거든요. 내 죄가,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아. 그런데 내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왕이거든. 내가 회개하면 지금 왕국이 무너질 거거든. 핑계를 찾아요. 끊임없이 핑계를 찾아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죄에 대한 습성이 그래요. 우리 죄의 본성이 그래요. 끊임없이 핑계를 찾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혼내보세요. 다그쳐보세요. 죄를 범한 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알려주려고 혼내지 않아요? 혼낼 때 보세요. 해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핑계해요. 자꾸 핑계대요. 거짓말하고 자꾸 핑계대요. 뻔한 거짓말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이게 완고함이에요? 다른 게 완고함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꼰대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왜 고집스러울까요? 자기의 주장이 다 옳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근데 이 완고함은 결국 자기의 그 교활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과정이나 결과가 좋지 않지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우리 과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결과를 살피셔요.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라는 이야기, 완고함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찾았던 말씀인데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오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끊임없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요. 교활해지는 거예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라고 말해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다윗도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그러면 됐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그렇게 금식하고 통곡하고 우는 걸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됐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너희는 완고해지지 말아라. 그 완고해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꺼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바꿔 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완고함을 내려놓고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저희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이 때가 무슨 때냐?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완고함을 버리는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란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냐? 말씀을 듣는 바로 그때란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때에 말씀을 듣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을 붙잡으란 얘기예요. 완고함을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다윗을 짓누르던 그 압박, 하나님이 다윗을 구속하고 다윗을 압박하던 그 죄로 인한 그 결과, 그 무게에서 다윗이 자유함을 얻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누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에 대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람을 누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고함을 버리면,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장할 수밖에 없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말로 하고 끝나는 것으로만 알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잘못된 죄사함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회개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갔기 때문에 오후에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 죄사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완고함을 버리세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 나가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압박하는 압박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시편 32편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완고함이 깨어져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깊이 숨겨둔 죄야 그 모든 본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져가게 하시고 교활함으로 간사함으로 내 안에 세웠던 모든 완고함의 껍질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이때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때가 아니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 주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짓누르는 하나님의 무게가 아닌, 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고쳐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양식을 먹듯 날마다 죄사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